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남부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를 위한 예수님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33년이라는 시간을 이 땅에서 보내셨는데 30년은 한 사람의 평범한 예수로 그 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년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3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사역하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3년의 시간을 공생애라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또 병자를 고치시며 그 하나님에 관해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이 3년의 공생애를 예수님께서 시작하실 때에 시작의 문을 여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머리에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확인해 주지 않습니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령께서 그 사역의 문을 여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 받으실 때에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극복해내셨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마다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 한 절 한 절씩 인용하면서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에 힘의 원천, 힘을 얻었던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사역입니다. 이러한 사역을 가지고 갈릴리 지역의 그 어려운 사람들과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의 병든 자를 고칩니다. 그 사역 가운데에 많은 무리들이 놀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신비롭고 좋아서 놀랍니다. 더더욱 놀란 것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연약한 자들이 치유되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기적들이, 표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 땅에 계실 때에 너무 잘 가르치셨어요. 이 땅에 계실 때에 연약한 자들을 다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셨어요.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을 요약한다면 무엇일까요? 성공입니다. 목회로 따지면 그 목회를 성공하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갈채를 보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공이지만은 이 무리들의 환호성과 갈채는 또 하나의 시험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마귀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는 그것이 눈에 보였지만은 예수님께서 성공이라는 이 무리들의 갈채와 환영 가운데 있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 앞에 우리 주님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어떤 길을 가셨을까요? 여러분 본문 4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 성공 앞에 무리들의 갈채와 환호성을 다 뒤로 하고 우리 주님 어디로 가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산으로 가셨습니다. 무엇하러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는지 압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앞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을 듣느라 그 광야에서 따라다녔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었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짜증이 날 정도로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그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니까 5,000명을 먹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해 보였겠습니까? 영웅이지요. 그런데 그 갈채와 그 환호성을 다 뒤로 하고 우리 주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갔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공을 뒤로 하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 결단해야 될 결단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3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을 떠나보냈습니다. 제자들을 떠나보내는 결단을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가 가장 사랑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떠나보냈습니다. 여러분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여기 보십시오.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여서 베세다로 보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을 이 자리에 놔두면은 그 군정들의 갈채와 환호성, 그 성공 앞에 제자들을 놔두면은 분명히 제자들은 그 속에서 묻혀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짐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도 힘들게 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의 갈채와 환호성에 벗어나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것이 제자들의 습성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먼저 그 무리들을 떠나보냅니다. 제자들의 습성을 여러분 복음서에서 잘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변화산에 갔습니다. 그 변화산에 가니까 주님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주님의 옷이 하얗게 변합니다. 거기에 모세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거든요. 내려오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은 여기에 초막을 셋을 지을 때 주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여기에 머무르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영광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나 그 땅의 현실은 그 영광뿐만 아니라, 영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현실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그냥 이것이 좋사오니, 이 영광이 너무 좋으니 내가 이 영광 속에서 영원히 머물고 싶다는 그런 습성 아닙니까? 베드로의 또 하나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나는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며 항변합니다. 주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주님을 붙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항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늘이 아닌 이 땅에서 자기가 누려야 될 무언가가, 영광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조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할 말입니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과감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왜요? 그 인간의 뜻이, 사람의 갈채가, 그 환호성이 하나님의 뜻을 흐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과감하게 사람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경계했습니다. 제자들을 떠나보낸 주님의 그 마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 제자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조그만한 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갈채와 환호성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인간적인 모습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 눈에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거기로부터 우리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혼돈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위한 예수님의 결단 두 번째, 무리들을 떠나보냈습니다. 여러분 45절 우리가 말씀 읽었지만 한번 보십시오. 45절에 보면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46절에 보니까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떠나보낸과 동시에 그 무리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던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이었습니까? 그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정말 열광하며 따라오던 그 무리들,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 무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다 떠나보냈습니다. 떠나보내신 이유가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과 그 기적들을 보고 무리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 역시 자신들의 영광,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이 요구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랐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환호성을 지르며 갈채를 보내며 그분 앞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 주님께서는 떡을 들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떡이 자신들의 육체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떡으로 오해했습니다. 아니요. 주님께서 그 떡을 먹여주실 때는 생명의 떡이고,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무리들은 그것을 오해하고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그런 주님으로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욕망의 도구가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무리들을 보면서 주님은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런 무리들을 떠나서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환호성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무리들의 갈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성공 앞에 취해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의 환호성과 갈채에 가장 많이 노출된 사람이 여기 서 있는 한일환 목사, 목회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교회를 부목사로 섬기면서 왜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갈채를 보내고 환호성을 하고 저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목회 사역을 아주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그 사람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등을 지게 되고 때로는 많은 무리들이 나를 향하여서 환호성을 지르며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했지만은 자기하고 관계가 되니까 등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것이구나요. 하나님 이런 것이네요. 그래서 성도들 안 믿기로 했습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런 무리들을 다 떠나보내셨습니다. 떠나보낼 때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이 없고 하나 둘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내 영광과 내 갈채와 그 환호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내 시야에서 하나님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나 나에게 영광을 보내고 환호성하는 그 무리들로부터 내 발을 한 발짝 뒤로 물렀을 때에 그때는 그 무리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보이고 이제 하나님이 음성이 나에게 들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성공 앞에 갈채와 환호성 앞에 무리들을 떠나보낸 이유를 아시겠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 때로는 가장 아끼는 사람,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그 무리들로부터 여러분들 한 발짝 물러서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눈에 크게 보일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를 위한 예수님의 결단,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 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다 떠나보내시고 어디에 계십니까? 홀로 무태에 계신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그 무태에서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 무태에서 홀로 기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 동안 기도하셨을까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시간이 언제입니까? 저녁이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홀로 가셔서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니까 같은 사건을 두고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밤 사경까지 기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3시나 4시까지 주님께서 홀로 그 무태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저녁 식사하고 나가셔서 우리 남부교회 새벽 기도하기 전까지 철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홀로 기도하신 모습, 무리들을 다 떠나보내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 떠나보내고 그들은 저 멀리 보이는 제자들, 풍랑 때문에 바람 때문에 그 파도 때문에 어려워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독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남북의 성도님들, 혼자 있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렵지요. 혼자 있을까 봐요. 홀로 있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 바람과 파도 가운데 제자들이 끙끙대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물리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위로합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많은 무리들로부터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고독한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기도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의 문제 속으로 우리 주님 들어오십니다.
여러분들의 고난 속으로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요? 홀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군중 속에 있으면 주님의 음성 못 들어요. 우리 교회 맞은편에 반월성이 있습니다. 반월성에 올라가면 보이는 것이 무슨 건물입니까? 우리 중앙박물관이죠. 박물관의 마당에 있는 종이 무슨 종입니까? 에밀레 종이죠. 성덕대왕 신종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1992년 12월을 마지막으로 그 에밀레 종 타종이 이제 멈추었습니다. 그 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제 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글에서 읽었는데, 그래서 그 마지막 타종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 몰려왔습니다. 가야금을 대표로 하는 그 황병기 선생님이라는 분이, 그분도 이제 마지막 타종을 보기 위해서 경주 박물관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 있는데 이제 타종을 시작합니다. 타종을 시작하려다 보니까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보니까 황병기 선생님이 계시는 거예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도 같이 오셔서 타종하시지요 해가지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제 올라가서 타종을 합니다. 종을 꽝 몇 번 칩니다. 치다가 선생님 그냥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옆에 있던 분이 왜 내려오십니까? 끝까지 치시지 하니까, 나는 오늘 종을 치러 온 것이 아니고 이 종소리를 정말 마지막으로 한번 듣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종을 치다 보니까 이 많은 군중들의 그 함성 소리 때문에 도저히 종소리를 들을 수 없다. 그래서 그냥 내려와 버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힌트를 줍니다. 선생님, 여기 있지 말고 저기 반월성 언덕으로 가십시오. 경주에 사니까 설교하기 참 좋네요. 반월성 언덕으로 가십시오. 거기 가서 소리를 들으면 아주 깨끗한 종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면서 황병기 선생님이 반월성으로 왔습니다. 언덕에서 소리를 들으니까 그 사람 소리보다 종소리가 더 맑고 깨끗하게 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그 무리 속에, 그 군중들 속에서 우리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날 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총진구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물론 합심해서 기도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많은 무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홀로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이번 새벽기도 총진군 기간 기도의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이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너무 분주하게 보내고 있고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들로부터 한 발짝 물러서서 우리 홀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남부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